이런 날은 좀 같이 인사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의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는 거,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복받는 가장 귀한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매달 1일은 같이 전체가 새벽에 나와서 그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거 괜찮죠? 네, 좋은 것인데, 네, 고맙습니다, 장로님. 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날을 기억하시고 새벽 예배 전체를 다 올 수는 없어도 이렇게 첫날 오셔서, 한 달에 첫날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제가 3월 월사 기도를 위해서 따로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 누가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순서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같이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을 좀 읽어보시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주님이 임하셔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이 쫓겨난 귀신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자기가 나온 그 사람,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나갔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월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함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내쫓김을 받은 이후에 귀신을 쫓아낸 이후의 영적 관리,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은혜를 누리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등록했고 또 몇 명이 늘었는가, 이거 세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 이후에 삶과 신앙, 즉 양육,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이런 거예요. 그 이후의 삶.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구원에는요,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네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딱 선포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선포적 구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포적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이 선포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전도를 받고 영접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고백하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준비해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미국 국무부 앞에, 이민성 앞에 이렇게 선서하고 하면은 거기서 선언하잖아요. 당신이 이제부터 미국 국민이 되었다. 그러면 선언하면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선포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죽을 자에게서 의인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성화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 한번 붙여볼 수 있겠죠.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이 사람, 말 못하는 귀신, 고통받던 이 사람,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토록 바라던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한번 귀신을 내쫓으면 다시는 귀신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한 7 귀신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선언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선언이 더 나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더 나빠집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이 충격적이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나는 구원받아서 세례받고 교회 와서 직분받고 나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 안 했는데 충격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3월 한 달 사셔야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집을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 그 집을 채워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결정적 실수가 있는데 청소하고 수리만 해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깨끗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채워놓아야 되니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로 채워야 돼요. 더 강력한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은 치유 이후에, 능력 이후에, 은혜 이후에 자신을 방치해 놓았어요. 여러분, 23절, 22절,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나로 채우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낭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시는가의 문제다. 안 그러면 나중 형편이 더 못하게 된다. 더 끔찍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더 끔찍하게 된다는 거예요. 직분 받고 더 끔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선언은 매우 놀라운 것이며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 가장 필요한 영적 관리가 있는데 그게 주님과 함께예요. 주님을 이 안에 모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주님이 뭐 옆에 계셔가지고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거죠.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의 반대말은 뭐죠? 삶 중심의 삶. 내 나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내 기분과 내 필요와 내 요구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우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구원이 드디어 구원되기 시작하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의 경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은혜를 누리면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다가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방됐잖아요. 안도감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다면 지상에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전도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이후에 말씀보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체험을 중시하는 신앙으로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결정적 실수가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너무 좋아요. 신난다. 자유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이제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은 이런 거야. 이런 걸 체험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외치시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말씀은 원리이고 실질적인 신앙은 체험이다. 능력은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원리래요. 말씀의 신앙보다도 체험 신앙을 추구하며,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체험했거든요. 예수 믿고 병이 나았거든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 시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에 의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실패도 고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을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물에 풍랑에 빠지는 그 사건이 연달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끝나고 은혜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옆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순서가 조금 별로 안 좋잖아요. 은혜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명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은요, 오병이어의 나비 효과예요. 오병이어의 은혜를 엄청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아서 풍랑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거 나비 효과지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오병이어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만 밑에 있는 풍랑을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결정적 실수는 그 풍랑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리란 말이죠. 아무리 베드로라도, 아무리 오병이어의 은혜의 기적의 사건 이후라도 풍랑을 보면 물에 빠진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예요. 그 오병이어의 능력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도전하는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어저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자꾸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고개를 들어서 아니 거기 보지 마. 앞에 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은혜 받고 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은혜 무용론자가 돼요. 은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황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풍랑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계속 반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월 1일입니다. 3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우리 민족적으로는 3.1절 일제강점기 때 억압하고 핍박받았는데 모든 교회에서 다 뛰어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제가 3.1운동 기독교 독립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여전도회 교회 자체가 다 전멸했더라. 다 감옥에 끌려갔어요. 여전도회가 다. 그 당시에 여전도회가 엄청났거든요. 권사님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치마 속에 감춘 태극기 흔들고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워준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은 나라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 영적 관리를 해왔어요. 눈부신 번영을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로 채우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채울 때 한국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흥을 누렸단 말이죠. 저는 2025년도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마시고 다른 거 자꾸만 바라보지 마시고 뭐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은 비워지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뭔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뚜껑 없는 쓰레기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 형편이 좋지 않아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3월을 한 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셔서 3월 한 달에도 은혜를 누리시며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